소명으로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 아브람을 부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을 부르는 소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1절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본토 그릇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비 집도 떠나라. 옛 생활을 청산하라 그 말이에요. 청산하고 특히 너희가 섬기던 우상 숭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야만 그곳에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는 것은 성별된 새 이스라엘을 건립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부르심했을 때는 새로운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그랬었는데 이 그냥 하나님은 부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문에 대한 동반된 축복을 약속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어진다. 자격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2절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아직도 옛생활의 불신앙과 나태함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분명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지 못함이 없다는 그 사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기대를 가졌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부르시는 자 안에서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사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때. 그러면 75세 때까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유하게 살았을런지도 모르고 누리며 살았을런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었잖아요. 근데 75세까지 살았다. 아브라함을 따른 것은, 아브라함은 근데 말씀, 오직 말씀이었어요. 가라서 갔다. 그가 쫓아간 것은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은 환경을 주어서 그 환경을 보면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적 기대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하는 말씀 그대로 인도함을 따라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길에 언제나 발의 등이 비쳐서 어둠이 없이 항상 밝은 길이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서 가. 우리가 가는 길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헤매일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없는 힘든 일도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갈 바를 헤매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죄화물로 죽었던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었는지 우상도 섬기고 또 뭔가 내가 해보려고 내 의지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이 죄악 속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거룩해서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부르고 소명을 동반해서 축복도 주시고 약속도 받는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아브라함이 실패를 하잖아요. 우리가 10절을 보면 성도의 신앙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독자한 아브라함은 그것은 예가 아니었습니다. 자, 실패 원인이 뭐였습니까? 10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왔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힘들죠. 또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서는 안 된 이 상황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약속은 이 아브람이 애굽 왕 땅에 갔을 때 애굽 왕을 두려워하고 힘센 권세 앞에 압도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같이 동요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지만은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사람만 두려우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실패 원인은 기근이 들어서 갔지만은 실패의 결과는 13절 말씀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얼마나 어리석은 약속과 그 실패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했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거짓말도 하잖아요. 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이 두려운 바로 왕을 두려워해서 이 왕의 권세 앞에 압도당하다 보니까 마누라를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뭐이고 없어요. 우선 내가 살아야 보고 싶다. 아마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용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패를 해요. 그런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책망을 듣잖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행위는 거짓을 낳았어요.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의 제약을 낳을 뻔했었지만은 사라가 바로왕의 후처가 됐다면, 후궁이 돼버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19절 보면 내가 어찌 그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가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 얼마나 멋있고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까? 그 결과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 부끄러운 책망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불신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무시하는 것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방인의 책망을 들었다는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수치였잖아요. 수치. 그러나 그 자신의 실수한 것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목숨이 죽을까봐 그랬다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됨을 믿는 믿음이 소유한 것을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에게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맺는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한 후손을 주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대하게 주시려고 계획한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였을 때 약속이 이루어져요. 믿었을 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7편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존을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붙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섰는가 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넌 선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끊임없는 실패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 실패가 계속.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 내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이끌고 가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17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못했잖아요. 가라 할 때는 말씀을 쫓아갔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는 얼마나 힘이 나고 담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완전한 믿음의 삶이란 죄와 실수가 전혀 없는 삶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 짓습니다. 때로는 욕심도 부립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 분노가 올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랬다는 그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내게 맡기면, 네가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애쓰면 내가 너를 부르는 소명받는 자의 약속을,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뺏어가지도 않고 막지도 않고 허락하신 거 받기를, 너희가 그를 준비하고 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펴고 계세요. 하나님이 손을 펴신 그 손은 강하고 능력과 권능의 손이고 우리를 볼 때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불도 해하지 못하게, 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 성도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갔지만, 믿음으로 갔지만은
환경이 부딪힐 때는, 환경이 일어났을 때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지혜와 자기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 누리는 자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각인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도 한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부유한 자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된 백성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소명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 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절대 악인에게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지와 약속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